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유난히 표정들이 밝습니다. 새 책이 시작이 되는 날이고 또 복습이 없어서 그런가요? 네. 복습합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 그러실 줄 알았어.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무슨 책 공부했나요? 학계. 네, 우리 반장부터 네. 학계서를 이제 우리 2장에 걸쳐 네. 몇 시간 공부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의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그 수룹 바벨이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잡혔을 때 풀어주고 그들에게 성을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탄생되게 되기까지의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수룹바벨이 아니고 고레스죠. 그렇죠. 고레스. 수룹밥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여하튼간에 고레스. 네. 어쩐지 굉장히 처음부터 너무 그냥 쉽게 나온다 했지. 저 분명히 수룹바벨로 생각했었는데. 늘 이제 상호 씨 이제 장점이면서 약점이 뭐냐면 약점은 디테일하지 못하고 장점은 이렇게 줄거리를 잘 스토리화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사람이 뭐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럼요. 우리 학계서를 통해서 공부한 것은 포로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옛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그렸죠. 근데 그 재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 다시 재건된 성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광호 학생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참 그 웅장하고 우람했던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이제 초라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환경 속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낙담이 되었고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안에 예배할 초소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됐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또 약간 또 그 보충 설명하자면 그 슬퍼했던 사람들은 그 법궤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성전의 영광의 가장 핵심은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렇죠. 그 학교에 공부할 때는 우리 아가 자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지금 다 알 것 같아요. 금방 대단하군요. 엄청나군요. 이 두 분의 설명으로. 법궤는 성전 영광의 가장 핵심이죠. 사실은 규모 때문에 슬퍼하고 울었던 것은 아니고 그 법궤의 영광이 없는 성전 그 의미 때문에 울었던 거죠. 자, 우리 수희자매는 한번 마무리 또 마무리하면 또 그렇죠. 수위죠. 아니 마무리하는 향기가 안 왔네요. 네, 저는 사실 학교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 막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내 집을 더 좋게 지으려고 거기에 막 집중하면서 막 성전을 안 짓는 거에 대한 핑계를 다른 곳에서 막 찾잖아요. 그랬죠. 그게 제일 마음에 제일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진짜 그냥 고스란히 학계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계속 핑계를 하고 내 일에 더 집중하고 나의 뭔가를 계속 쌓아가는 거에 집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이 2장 배울 때 이제 거룩에 대해서 부정한 거는 부정한 것끼리 이렇게 계속 전염병처럼 막 퍼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부정한 것들을 온전하게 또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배웠던 게 또 생각이 납니다. 아유, 아주 의외의 남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겁니다. 이전
영광, 네. 나중 영광 이런 비교가 나올 겁니다. 네. 그죠? 기억나죠? 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라는 말로 사실은 결론을 맺어요. 네. 그럼 나중 영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성전의 실질적인 뭡니까? 실체죠. 네. 자,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의미적으로 모형이 큽니까? 실체가 큽니까? 실체가 크죠. 그래서 나중 영광이 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부흥이라 그랬어요. 부흥. 예. 예. 낙심된 백성들의 마음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모든 선지자는 자기가 전하고 던지고 뿌린 말씀의 결과와 열매를 사실 못 봐요. 그러니까 던지고 말아요. 후대에 그것이 실현이 되고 열매가 맺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계 선지자는 자기가 주도한 사역에 대한 열매를 봐요. 이게 이제 다른 선지자들의 사역과 큰 차이점입니다. 네. 오늘 수업 말라기 1강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은 아주 중요한 책을 이제 또 새로 들어가겠는데, 구약의 모든 몇 권입니까? 66권. 구약 37권. 36권. 디테일이 떨어지네요. 아니야, 디테일이 36권 떨어져요. 만, 36권. 39권이에요. 그렇죠. 29권. 아니. 39권, 39권, 네. 예. 3927, 그렇죠. 네. 예. 66, 3927. 예. 그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27권. 이렇게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말라기. 자, 우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 있겠죠, 다. 네. 우선 광우 형제부터. 병장 전강. 네. 아, 병장 출신이에요? 예. 아, 그럼 확실히 알겠네. 군에서 보직이 뭐였어요? 저 군종병이었습니다. 오, 그것도 또 의외. 군정병이었어요? 예. 군대에서 춤만 춘 줄 알았는데. 춤 많이 췄습니다. 아, 많이 췄어요? 예. 예. 제일 군종병 말고 네. 제일 부러웠던 보직이 뭐예요? 난 취사병일 것 같아. 아니 운전병. 운전병. 저는 이제 저 군대에 진짜 안 가서 모르겠는데 운전병이었습니다. 운전병은 별로 훈련 안 하고 위에 고위 네 그런 분들 모시고 그냥 그러니까 운전만 하고 운전병도 다니는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 거의 영내만 다니는 운전병이 있고 밖을 다니는 운전병이 있는데 저도 밖을 이렇게 다니는 운전병. 그 대대장님이나 이런 분들 운전하는 1호차? 운전병들은 늘 사복 입고 밖에 나가요. 그렇지.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보직이 사단장님을 모시는 당번병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장난이 아니죠. 예, 예.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보직이었어요. 늘 제일 부러웠던 게 군에 전령이라는 보직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전령 알아요? 예. 항상 전령은 그 숄더백 같은 거 메고 네, 네. 항상 밖에 자유롭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령병한테 심부름을 우리가 많이 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야, 뭐 좀 사다 다오, 뭐 좀 전해다오. 말 그대로 이제 전령인데, 말락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나의 사자, 나의 그러니까 전달자, 전령,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 얘기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안 잊어먹겠죠? 네. 말락이라는 말은 나의 뭐예요? 전령자. 전달 전령이라는 말 안 되고, 그 의미가 전령이라는 말 전달자. 나의 뭐예요? 사자. 사자. 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 안 나가요. 이제 서론 시간이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이렇게 읽읍시다. 조수의 잠에서부터 네. 한 절씩 읽다가 5절은 전체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예. 구약을 닫는 마지막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우선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죠?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의 사자. 사자. 그 풋노트에 보면 해석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네요. 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그랬어요? 경고. 경고라. 별로 어감이 좀 안 좋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조짐이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말라기 책은 신약과 구약을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책이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 경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경고. 경고 받아본 사람. 학교 다닐 때 경고 받아본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정말 없을까요?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강호 학생은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예, 좀 아멘. 뭔가 아멘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가 학생은 많이 받았습니다. 성- 이 성실은- 경고라는 거는 이 뭐 혼나기 좀 전의 단계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단계까지는 좀 간 적이 수의자면은. 많이 받았네요. 근데 사실 경고가 더 무서운 게 진짜 맞아요. 뭔가 경고를 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경고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그 이후에 화가 오잖아요. 맞던지 뭐 이렇게 끌려가든지 하니까 경고 그 앞에- 경고가 사실 더 무서운 그럼 거예요. 경고 앞에 마지막이 붙으면 더 더 무서워요. 무섭죠. 마지막 큰일 경고가 나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경고가 정말 좋은 거예요. 맞아. 돌이킬 수 있... 뒤집어 얘기하면 경고가 있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이 경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거나 그게 무시될 때 뭐가 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전망이 뚫어지고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미 누적되어 오던 경고를 무시한 과정들이 축적이 되다가 뻥 하고 터지는데 느닷없이 아니에요. 이미 다 경고가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했거나 모르거나.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게 경고라는 메시지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자 송태근이가 김상훈 학생을 향해서 자, 경고를 해야 돼. 유쾌할까요? 마음이 무거울까요? 무겁죠. 무겁지. 상훈 학생도 누구인가 무언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 메신저 입장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유쾌할 리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안 하면 한 공동체나 한 단체가 죽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선지자는 그 땅에 흙과 함께 뒹굴다라는 어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 어의를. 땅.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온 시대와 세대 앞에 자기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뒹구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무거운 위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경고라는 말 속에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경고는 무겁지만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닐 것이 분명하지만 네. 피차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은 닫혀요. 네. 구약은 닫혀요. 구약 속에 이 말라기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11조 얘기도 유명하지만 우리 그것만 기억해요.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닫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경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 네. 이제 보십시다. 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어법, 다시 말해 이 대화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시다. 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언제 사랑했어요? 언제요? 뭐 이런 거요? 언제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면 그건 질문입니까? 뭡니까? 질문이 아니라 그죠. 약간 약간 그 말에 따지는 동의할 수 없다. 것 같은. 아주 그 뉘앙스를 잘 이해했어요. 네.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남 얘기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난 또 그것까지는 몰랐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그 고민이 뭐냐면 이 성경의 그 상황, 그 시대 그 상황에 이 어감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살려낼까. 이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줄 몰랐어요. 약간 사랑이 떠난 연인 같은 느낌이에요. 옳지.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이런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오빠가 날 언제 사랑했어? 얼만큼 사랑하는데? 그거예요. 사랑하긴 네. 했어. 이런. 그 우리 그 질문 가운데 제일 그 중요하지만 연인들끼리 자주 하는 대화가 뭐냐면 부부끼리도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난 도대체 당신에게 뭐야? 이게 전부예요. 난 도대체 오빠한테 뭐야? 그러니까 이건 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네. 거죠. 사실 오늘 이 얘기가 그 사랑하는 연인과의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해야 가장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그 사랑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 가치이기 때문에. 네. 자,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을 기초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왔어요. 네. 근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사랑과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어떻게? 그럼 이건 방법을 물은 게 아니죠. 네. 방법을 물은 게 아니라 말하자면 연인 사이에 삐친 것처럼 어떻게 살아겠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기대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뭘까? 피차 양자간에. 이게 뭘까? 이건 어쩌면 우리네 신앙생활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가 이제 10수년이 됐어요. 그런데 뭐 교회 나가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더니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점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감각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예수 믿은 결과야? 이게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갖다 바치고 휴가 빼먹어가면서 직장에 눈치 봐가면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한 결과야? 하나님 이게 날 사랑한 겁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네. 거. 네네. 와닿는다. 이런 게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의 그 생각 속에 신앙의 요소 속에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순간을 보면은 내가 되게 너무 계속 안 되고 힘들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막 느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진짜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네.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너무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이러실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몇십 년 이렇게 해 가다가 이제 신앙에 철이 들어서 지난 시간들 수많은 언어로 쏟아냈던 기도의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아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맞아요. 진짜. 그지? 네. 뭐 말 안 해도 지금 알죠. 다 왔어 지금. 완전. 이야,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줬다면 큰일 날 뻔했다. 맞아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하나님이 내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웅덩이도 파놓으시고 가시철망도 놓으시고 불섭도 놓으셔서 막는 거예요. 네. 너, 야, 광호야, 너 글로 가면 지금 죽어. 안 돼. 근데 광호는 아직 이 통전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의 고집으로 나타나고 욕망으로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래? 그럼 네 원하는 대로 해.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귀신 얘기 나오죠? 네. 그 귀신이 세 가지 부탁을 해요. 예수님에게. 나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나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탁이 뭐냐면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거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그러네. 그러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새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속에 다 빠져. 이게 종말론적 그림 아니에요? 네.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예?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줘요? 안 들어. 안 돼. 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 아들이 아빠의 살아온 경륜상 이 길이 아니라고 확인이 될 때는 어디 거길 허락을 합니까? 예. 딱 손을 비틀어서라도 안 돼. 글로 가면 너 죽어 이 녀석아. 야단을 치고 네. 매를 드는 거죠. 네.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이 백성들의 사랑의 기대에는 이런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건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삐진 연인처럼 앵토라진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샘플로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앞을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어떻게? 사랑했다는 건 이해가 돼. 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미워했대요. 여기에서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감정적 기초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수사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우리 찾아보십시다. 네. 우선 창세기 25장을 누가 좀 열어보세요. 27절서부터 누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창세기 25장.
수희자매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이게 참 희한한 이제 스토리죠.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야곱이에요. 네. 자, 이제 뭐 두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네. 그 에서는 굉장히 그 사나이답고, 그렇게 외향적인, 그 밖에 나가서 뭐 운동도 좋아하고, 사냥도 좋아하고. 남자. 그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에서를 유독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기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허기가 져서 들어왔어요. 네. 허기가 져서.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붉은 음식을 만들어 이제 뭐 죽 같은 거를 팥죽. 쓰고 있었어요. 야,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머리가 돌아가는지 그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것도 무슨 보이는 물건도 아니고 네. 장자의 명분을 거래할 생각을 했는지 그 틈에 그러니까 에서는 아이고 참 이 녀석 웃긴다. 그게 뭘 대수라고? 너 가져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 대수냐? 이러고 이제 가볍게 여겼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어떤 여러 가지 선택과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중요하고 그 예배가 중요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중요한 게 우리는 생리적으로 알아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논리적으로 깨달은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예요. 네. 그게 깨달은 결과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게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가 택함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인 걸 아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예요. 결국은. 네. 오늘 현대어로 얘기하자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고백이에요. 방법은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 네.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그 뜻이에요.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로마서 9장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자, 찾은 사람 읽으세요. 9장 몇 절? 9장.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이 본문이 어디에서 인용된 본문입니까? 말라기. 말라기에서 인용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11절을 잘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느니 누굽니까? 택하시느니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택했어요. 이 택했다는 말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미워했다는 표현으로 수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선의 문장이 단어가 아니에요. 택함과 유기의 또 다른 표현을 사랑했다, 미워했다라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이해로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얄팍한 인위적인 수단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복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방식을 따라 복을 줄 때까지 야곱은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 가져요.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갖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뿌리 뽑기 위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확보하고도 장자로 살던가요? 아이고. 장자로 못 살아요. 계속 그때부터 경랑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일로 사실 집을 떠나야 돼요. 어머니가 상황을 보니까 한나란 씨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어요. 에서는 이게 이제 인격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불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아들들을 잘 알잖아요. 야곱도 알고. 야, 저러다가 한나란 씨 두 아들 다 잃게 생겼다. 그래서 야곱을 조용히 불러 보따리를 싸가지고 등을 떠밀어 내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죠? 외삼촌 집으로 보내요. 그는 가다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숙자가 되죠.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낯선 이를 거리에서 자기 하는 것은 마을의 공동체 수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노숙을 했다는 것은 뭘 설명하고 싶었던가 하면 이 세상 하늘 천지 아래 야곱은 혼자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세월로 내몰린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20년이 걸려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어떤 일을 겪나요? 속이기의 명수인 야곱이 20년 동안은 속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생을 고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더 센 놈한테 갖다 붙여요. 역시. 더 센 놈한테 갖다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내를 우여곡절 끝에 넷이나 얻게 되죠. 홈 스위트 홈이었겠어요? 행복한 가정이었겠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2이나 되는 자손을 낳고 결국은 그가 도망치듯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 훗날 야곱도 나이가 들어 이제 운명을 앞에 두고 야곱은 기가 막힌 고백 하나를 성경에 남깁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누가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4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이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이제 운명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한 아들 한 아들에게 예언 겸 축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 순서가 됐는가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 아들 요셉 순서가 되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예언 겸 복을 비는 장면인데 내용이 희한해요. 네. 자, 22절을 잘 보세요. 요셉은 무슨 가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가 왜 무성한가 봤더니 어디 곁에 신기었어요? 샘. 그 샘 곁에 신기었으니까 가뭄이 들어도 이 가지는 늘 잎이 청청하여 푸르러요. 네. 시편의 고백처럼. 네.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는 사시사철 과실을 맺으며 잎이 푸른 것처럼. 자, 그런데 그 가지가 뭘 넘어요? 담을 넘었도다. 국경을 넘은 거예요. 그 복이.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한 시대를 먹여 살리잖아요. 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네. 예,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그를 얼마나 많은 세월이 인간들이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덤벼들었습니까? 네. 온통 역사가 요셉을 잡아먹을 듯 삼키려 하듯 덤벼들었잖아요. 형들이 그랬고 그 억울함을 겪고 감옥살이까지 가야 했던 요셉의 세월이 그랬어요. 예? 그걸 여기서는 시적인 표현으로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였으나 학대하였으나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웃겨요. 그의 뭐예요? 활은 도리어 그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도리어 굳세며 팔은 힘이. 그다음에 그의 팔은 힘이 있고 그의 팔은 힘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그러면 지금 이 기도와 이 복을 누가 빌고 있어요? 야곱이 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전능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자기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기. 어?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백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다 나와요. 여기에 쭉 나와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야곱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22절을 다시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간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기르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 빌었던 복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복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야곱이 빌었던 복은 사실은 어떤 복을 얘기하냐면 잘 먹고 잘 살았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여곡절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살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복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제일 큰 복인데 사람들은 자꾸 물량적이고 보이고 만져지는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기대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사랑과의 지금 좁혀지지 않은 간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결국 시편 기자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게 뭐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힘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중심 깊이 인정하세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힘이라는 사실을 온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네.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짧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이 들려면 아직 멀었네. 고생을 더 해야 되는 거야? 더 센 놈 나타나기 더 전에 센놈 빨리 나타나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 더 센 놈 나타나. 그러니까. 참 이 성서학당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몇 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공부를 했던 게 그냥 공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아는 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힘이지. 힘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듣고 배웠던 야곱 얘기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새롭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김중배 다이아몬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김중배 다이아몬드 좋긴 좋지. 우리가 저 사람이죠. 우리의 신실함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한 주를 보냅시다. 네. 조지부 편집해 주시고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 어느 책의 대표 구절인가요? 1번 시편, 2번 잠언, 3번 욥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